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나단 토마스 선교사님 위해서 이게 좀 높네요. 여러분 절대 제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높다는 사실. 예, 조나단 토마스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게, 저희 아내는 이제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기도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게 이제 자기의 삶의 그늘이 되어줄 이 배우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늘 제가 저희 아내 얼굴에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얼굴에 그늘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저희 안에 늘 얼굴에 그늘이 껴있거든요. 저 때문에.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달 동안 대전역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대전역에 보리떡교회가 배식 봉사를 갔을 때 그때 인원을 잘못 맞춰가서 제가 혼자 뒤에서 있으면서 한 40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번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오늘은 뭐 유명한 제목이죠. 성심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역에 있으면요, 성심당을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심당 백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요. 진짜 성심당 가방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자기를 그냥 저만큼 잘하는 것만으로도 참 덕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또 직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써 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어떤 돈을 후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동일한 명령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문화 명령이 이제 컬티베이트라고 해서 경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농업사회에서는 경작하라는 뜻이겠지만 인간사회 전체로 보면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심당 그 창업주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대전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성심이라는 이름이 기본적으로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저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쓰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카톨릭에서는 보통 성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한자로. 그래서 이름에 성심 들어가면 무슨 성심병원, 뭐 성심당, 성심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이 창업주인 경우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시 40분부터 배식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뒤에 서 있으면서 성심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밥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왜 다시 배가 고팠냐면, 이제 멀리 다니는 가방들도 문제였지만 제 바로 눈앞에서 성심당 빵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에는 두 개의 긴 줄이 있어요. 성심당 앞에 이 부추빵 사는 줄, 부추빵하고 튀김소보로 사는 줄, 그리고 저희 쪽에 배식봉사 하는 줄. 근데 그 두 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성심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심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심당이 대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한 밈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미 아마 아실 텐데 이런 밈이 있었어요. 지인이 대전에 온다, 뭐 하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할 것이 다음에 뭐 하지? 성심당 들리고 집에 보낸다. 요런 밈도 있었어요. 또 서울 촌놈이 보는 한국지도. 서울 애들이 보기에는 인천은 공항이고 나머지 이제 근교와 지방. 독도는 우리 땅, 제주도는 감귤, 부산은 해운대. 그런데 중간에 대전이 있어요. 뭘까요? 빵집. 대전은 빵집이거든요.
이게 성심당의 위상입니다. 대전에서.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희가 이제 빵을 대전에서는 빵집들이 많아요. 사실 성심당 말고 여기 대전에 연구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시겠지만 대전은요 유명한 빵집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사람들 사실 굳이 성심당 잘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사람들이 성심당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이라고 물론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이유는 빵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맛있는 빵집은 정말 많거든요. 대전에 저희 동네에만 해도 막 이름난 데가 3-4군데 있어요. 성심당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심당이 정말 성심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심당은 수익의 몇 %를 처음 창업주 때부터 계속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성심당 창업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원래 이북 출신인데 흥남철수 때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부산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중간에 고장나서 대전역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6.25 때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서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살 게 없었는데 대전역 근처에 지금도 있습니다. 대흥동 성당이라는 성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신부님이 이제 보급으로 나온 밀가루 2푸대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호떡을 처음에는 호떡이었나요? 호떡을 만들어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 처음부터 방침이 호떡을 만들어 팔지만 그날 만든 그 재료는 무조건 그날 다 소진한다. 그래서 그걸 다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팔고 남은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팔고 남은 것은 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심당은 대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식 봉사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요일마다. 그중에 저희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베델의 집이 저희가 봉사하는 단체인데 베델의 집이 봉사하는 날은 옆에서 성모의 집이 같이 나와요. 집들끼리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한 줄이 쭉 이어지는데 베델의 집은 밥을 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이제 밥을 뜹니다. 베델의 집에서 준비한. 그러면 이제 밥을 받으신 분들이 옆에 가서 성모의 집에서 간식을 받으세요. 그때 제가 최대한 재현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대전역에서 오면서 제가 왜냐면 이걸 정말 재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 딱 이만큼 들어있어요. 딱 이만큼. 재료들도 제가 봤던 것을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재현해낸 것들이에요. 아마 같은 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모양의 빵들입니다. 이만큼씩을 박스를 이만큼을 정말 200개 매일 성심당에서 매일 나옵니다. 이만큼씩. 이게 팔고 남은 거 주는 게 아니고요. 아직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성심당이. 이만큼씩 200개를 매일 여기 노숙인 배식봉사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둬요. 나눠줘요. 그러면 성모의 집 분들은 이거하고 이 음료수를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딱 그 반찬을 떠주고 나면은 이 노숙인 분들이 반찬 받고 이거를 받고 가는데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그냥 이름 없는 빵들이 아니라 이름 있는 빵들, 네임드 빵들 있잖아요. 유명한 빵들을 이렇게 넣어서 주는 거예요. 성심당은 대전역뿐 아니라 대전에 있는 100여 개 단체에 매일 빵을 보낸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여러분 제가 올라가기 전에 이거부터 처리할게요.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일날 배가 고파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와 함께 오신 분 계십니까? 빵을 먹을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 우리 애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나오시죠? 2분 나오시죠? 우리 애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네가 애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나오렴. 여기요. 대전역에서 그 받아가는 그 쪽방촌분의 마음으로 그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그 성심당 빵을 진짜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먹고 싶고
배가 꼬르륵거리고 원래 밥을 한 5시 반쯤 먹었으니까 7시 반이면 이제 슬슬 야식이 고파질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저분 그 창업주분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저게 그 자신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는 뭐 이제 개신교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어떤 자리에서 함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예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디에 모여서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어디에 모여서 하는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면 그게 나의 예배겠구나.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좀 애매하게 말씀해 주신 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조금 더 풀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예배라는 단어를 설명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넘겨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적인 예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종교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배일까요?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성심당 창업주분에게는 저렇게 빵을 나눠주는 저 순간이 자신의 예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그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거룩, 은혜 뭐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거룩,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거룩,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원래 카도시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분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른 차원의 모습, 이게 거룩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거룩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왜 거룩의 책이냐면요, 레위기가 총 27장이거든요. 27장 중에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261번 등장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장으로 된 책에서 27장에서 거룩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261번 쓰고 있다는 거는요, 한 장당 평균 몇 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좀 계산이 어렵군요. 대충 10번 정도 나온다. 10번 조금 못 미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거룩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고 해요.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는요, 당신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네가 그걸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그래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이건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있어. 넌 그 답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이미 1세기 당시에 율법은 크게 두 권이 있습니다. 율법서가 레위기와 신명기가,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이 있거든요. 이 두 권의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연구를 통해서 랍비들이 이 두 권의 주제는 각각 요거구나, 앞에 나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법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6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레위기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른 성경에서도, 넘겨주시죠, 로마서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다. 갈라디아서도 요거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야고보서도 만일 여러분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걸 지키면 다 지키는 거다. 여기에 레위기법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된다는 것에 대해서 1세기의 모든 랍비들이 동의하고 예수님도 동의하셨을까요? 그거는 레위기의 답이 이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레위기는 이 27장 중에 맨 앞에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사법을 읽다가 보면 보통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제사법을 읽다가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억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레위기, 제사법이 중요하지.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옛날 공통수학의 정석을 풀 때 1단원 그 집합과 명제만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 뒤는 안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수학 중에 아는 거는 집합과 명제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통수학의 정석의 핵심이 집합과 명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수학, 옛날에는 공통수학이었고 지금은 수학 원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이 핵심은 방정식과 함수예요. 중간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간까지 못 가고 1단원에서 멈춰버려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도요, 이 앞에 제사법이 나오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맨 앞에 제사법이 나오고요, 맨 뒤에 절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가 종교적 규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법이 7장까지 나온 다음에 1장에서 7장 제사법, 그 다음에 8, 9, 10장이 그 뒤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절기법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도 제사장들의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종교적 규례, 그 맨 앞에서 두 번째와 맨 끝에서 두 번째가 제사장 규례, 이런 식으로 이 맨 앞과 맨 뒤, 그 다음과 다음이 연결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히브리인들의 문학 체계에서 교차대구 구조라고 불러요. 교차대구 구조 혹은 동시먼적 구조. 이렇게 맨 앞과 맨 뒤, 그 다음과 그 다음, 그 다음과 그 다음이 교차될 때 제일 핵심에는 어디에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가 가운데. 교차대구 구조는 항상 가운데에 주제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다 보면요, 18장과 20장이 거의 똑같아요. 읽어보면 18장, 20장은요, 19세 이하는 잠깐 귀를 닫고 있어야 돼요. 18장, 20장은 약간 그 내용이 야하거든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시리즈가 이 18장에도 있고 20장에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경고하는 하지 말라 구절들이 18장과 20장에 있어요. 자, 짝을 쭉쭉쭉 짝을 이루다가 18장과 20장이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몇 장에 있을까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쭉쭉쭉 둘씩 짝을 이루다가 18장, 20장이 짝을 이뤘어요. 그럼 제일 한가운데 몇 장이 있을까요? 19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19장이 전체 37절로 되어 있거든요. 37절. 자, 그럼 37절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37절의 중간에 몇 절이 들어갈까요? 대략 여러분 어렵군요. 이게 좀 18.5가 되지 않습니까? 37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존중합니다만 수학적으로는 18.5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19장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고, 레위기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19장은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쭉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만을, 물론 여러분 주의하세요. 공예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우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공예배도 예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고대에는 밭이 딱딱딱 네모지지 않았겠죠. 막 꾸불꾸불 했을 거예요, 내 밭이. 그러면은 똑똑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석구석 다 내 거예요, 그렇죠? 다 거둬야죠. 그러나 밭에 구석구석 다 거두지 말래요. 왜요? 그걸 남겨둬야 누군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대 사회에는 농사를 지을 때 낫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돌칼 쓸 때입니다. 돌칼. 그러면 여러분, 이 돌칼로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떨어지겠죠, 이삭들이. 떨어진 건 어떻게 되죠? 주우면 안 돼요. 떨어진 거 줍기 금지. 왜요? 그건 누구 겁니까? 여기 나온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의, 나그네들의 것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사는 게 똑똑한 삶이에요. 하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지금 왜 거룩 공부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거는요, 여기서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요, 여기서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래도요, 그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는 뭐 그 설교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누구도 감히 자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 설교 지키지 않더라도 듣는 것만으로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설교조차도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히 어떤 인간 설교자가 감히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걸로 예배가 성공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건 직업에서건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건 어디서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성심당의 창업주분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다가 결정하셨겠죠. 성심당은 항상 매일 만드는 빵에 얼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게 꼭 이 빵 만드는 것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거룩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 여자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조금 과하게 내성적이에요. 과하게, 매우 과도하게 내성적이라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엄마, 아빠 본인 둘, 네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어른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어떤 어른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거의 들리지 않게 말을 해요. 저희가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인사해야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매우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근데 이제는 이제 아세요. 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 상담을 받아야 된다, 얘네들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1년 넘게 상담을 받고 있어요. 아이 둘 중에 더 심한 아이가 하나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로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하고 있을 땐 괜찮거든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이렇게 무서운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한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아이에게 자기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대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말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더듬어요. 근데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좀 더듬는 게, 저하고 얘기할 때는 말을 더듬으면서도 잘하거든요. 말을 더듬으면서도 엄청 말이 많아요. 근데 남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뿐 아니라 말을 안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잘 못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참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가 유튜브를 잘 안 보여주지만 아빠랑 있을 때는 이제 유튜브에 문이 열리는 거죠. 아빠는 미디어 친화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미디어의 사회니까요. 아이들이 미리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엄마 없을 때는 유튜브를 보긴 보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엄마가 허락해준 채널만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방심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저희 아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 채널 중에 좀 비속어를 많이 남발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채널들이 비속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별로 건전하지 못한 게임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은 저희 아내가 이제 심의 규정을 어겼다 하여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가 없을 때에도 그것만은 지켜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봐도 돼라고 말해도 엄마가 없을 때도 엄마가 허락한 채널만 보는데, 엄마가 허락해준 채널들 중에 이제 주로 건전한 채널들이죠. 뭐 CGN TV 기독교 방송에서 만드는 가툰이라든지 뭐 있어요. 주로 이제 기독교 채널들이 많고, 일반 채널 중에 아주 소수 이제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고 이상한 게임을 하지 않는 채널들이 허락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청년들, 한 30대 남자 청년들 둘이 나와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채널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실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채널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보니까 저도 한참 봅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채널을 보게 해놓고 이 옆에 앉아서 쉬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보게 되죠. 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기는 하는데, 근데 나름 뭐랄까요, 표현이나 이런 게 건강해요. 그래서 아유 그냥 애들이 잘 컸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 친구, 기독교 채널 절대 아니고 그냥 일반 채널이고 꽤 인기가 많은 채널이에요, 아이들에게. 근데 이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인데, 이 두 남자 청년들이 어디서 만났어요 이런 그 댓글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 두 친구들이 같은 교회 다니고, 거기 나오는 이제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출연해주는 이 사람들도 그 교회 친구들이거나,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 교회 간사 인도 청년이 나오고, 뭐 이제 그렇다라는 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얘기가. 근데 제가 보면서 되게 뿌듯한 거예요. 뭔가 와, 이게 잘 컸네, 저 교회 목사님 좋겠다. 뭐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들이 뭐 유튜브를 해서 잘 되고 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나름 더 자극적으로 하고 더 막 이렇게 안 좋은 표현 비속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의 유튜브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그 목사님 입장에선, 이들을 가르치신 분 입장에선 되게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채널에서 노래를 가끔 만들어서 부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린 아이들은요 똑같은 걸 계속 봅니다. 저는 이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똑같은 걸 더 이상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했던 말을 계속해요. 근데 이 노래를 계속 듣고 부르고, 심지어 그걸 자기들이 부른 거를 찍어서 자기들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가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고 많이 해줬던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들려드리려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부를 테니까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예. 저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틀렸어, 오늘도 망했어, 잘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럴까, 시험은 망쳤고 친구랑 싸웠고 되는 일이 없는지 참 맘이 답답해. 잘해보려 했고 잘해내고 싶었어, 틀릴까봐 두려워. 서툴기만 한 내 자신이 한심하기만 할 뿐이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웃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툴러도 그래, 곁에선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응원할 거야. 좋아, 또 힘차게. 여러분의 박수에 힘입어서 2절까지 할게요. 제가 원래 2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기를 바래. 안 됐어, 여전히 못했어, 잘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럴까. 기대를 한 만큼 상처만 남았고 모두가 밀어내, 내 옆엔 아무도 없어. 잘해보려 했고 잘해내고 싶었어, 들릴까봐 두려워. 서툴기만 한 내 자신이 한
안심하기만 할 뿐이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웃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툴러도 돼. 곁에서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응원할 거야. 좋아 또 힘차게 더 새롭게 슈퍼맨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네, 박수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아이들이 듣는 걸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정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청년들을 가르친 목사님은 진짜 뿌듯하겠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러운 성직자가 2명 생겼어요. 이 슈퍼맨을 가르친 목사님하고 그리고 성심당을 그 처음에 이렇게 했던 대흥동 성당 신부님. 되게 제가 성심당 가방을 이렇게 이 빵을 나눠주는 거를 대전역에서 배식 봉사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얼마나 그 대흥동 성당 신부님은 뿌듯하실까. 이게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배운 대로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님들은 얼마나 배운 대로 실천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과연 얼마나 하실까?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참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하고 계실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야 라고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의 믿음이 열매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열매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잘 살고 계신가요? 그 대답을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늘 채워져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